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2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명할 기록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그 신동은 많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선국인을 지소서. 아멘. 교동문 79번 요한복음 15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79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1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에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에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에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를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지금은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지키고 있지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각 가정마다 예배의 처소마다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과 하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살아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께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하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까? 삶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때에 엄중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두가 안전한 가운데 이 시기를 잘 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병상에서 또 가정에서 이 바이러스와 싸워가는 사람들의 삶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모두에게 견딜 수 있는 힘과 은혜 허락해 주시고 이 시기를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잘 지나며 온전한 일상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아니한 대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인도하시고 마땅히 선출되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뽑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국민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마땅한 지도자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정과 불의가 사라지는 나라,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게 인도하시고 무너진 도덕과 윤리, 권위가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선포되어지는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에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셔서 이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화적 통일을 통하여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빛의 숲 교회가 더욱더 복음의 빛을 밝히게 하시고 말씀의 빛을 밝히며 은혜의 빛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빛 되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가정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승리하는 가정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온전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병상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며 해외에서 군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마땅히 세상을 잘 섬기게 하시고 세상과 함께 거룩하게 소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거룩한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시되 예배자들과 언신자들을 보내주시고 세워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자 결단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인도하시며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삶의 자리, 일터를 지켜주시며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각자 예배의 처소에서 예배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시며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우리 각자 삶의 처소에서 예배하십니다. 여러분 예배하시는 그 처소가 거룩한 제단, 또 구별된 제단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또 우리 가족끼리 예배하시는 분들 계시면 우리 주변의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말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달마다 요절을 한 구절씩 정해서 암송하는 또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죠. 이번 달에는 암송 말씀이 잠언 3장 6절입니다. 잠언 3장 6절. 여러분 가지고 계신 이제 달력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달력의 첫 화면이 되겠죠. 2월 달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의 내용이 이렇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6절 말씀 여러분 한 달 동안 잘 암송하시면서 또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생활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27회 용인 동지방회 이쪽 처인구를 중심으로 해서 29개 교회가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지방회라고 하는데요. 용인 동지방회입니다. 지방회가 1년의 시간들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1년을 준비하는 지방회가 오늘입니다. 오후 2시에 용인 동광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감리교회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 드리겠습니다. 방역관리 차원에서 2월 한 달간은 우리 오후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신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예배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전면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는데 다음 주에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현장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예배의 자리로 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오늘처럼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늘 그렇게 잘 하고 계셨지만 물도 마시지 않고요. 예배 모임 이제 참석하시고 예배가 끝나면 우리 대구로 귀가하는 것으로 우리가 계속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해주고 계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바이러스의 어려움의 상황이 지날 때까지는 좀 안정기가 될 때까지는 우리가 서로 더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자면 뭐 밖에서 만나시는 것 뭐 제가 제재할 수는 없지만 그것도 이제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댁에서 식사하시는 것들 중심으로 가시면 좋겠고요. 철저하게 잘 관리하셔서 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또 이 시기를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부분들 2월 한 달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신하고 또 오늘은 온라인 예배이지만 다음 주는 대면과 비대면을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셔서 우리 잘 판단하셔서 또 예배에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순서 그리고 온라인 봉헌 이런 내용들은 우리 유튜브 아래 더보기 보시면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예배에 또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SNS 활동을 우리 교회에서 계속 하고 있지요. 기도문, 아침 기도문 글로도 하지만 유튜브로도 음성으로도 듣는 기도해서 계속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협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영상도 그렇고요. 전도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나중에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2면 전후에 있습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낀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고정한 내 영혼은 아직 돌아볼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낀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오늘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또 평강이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사는 지혜,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잠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특별히 6절 말씀은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한 달 동안 암송하면서 묵상하려는 구절이기도 하지요. 잠언, 한자로 풀어보면 바늘잠에 말씀언이 합쳐진 단어가 잠언입니다. 그러니까 바늘로 찌르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요. 그만큼 우리가 나쁜 길로 빗나가지 않도록 인도해주는 말씀이 잠언이다. 따끔하게 가르치면서 우리를 깨우쳐주는 말씀이 잠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언의 핵심이 금방 드러나죠. 잠언은 멀리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 잠언을 일본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의 샘이라고 부릅니다. 지혜의 샘.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이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 하늘의 지혜를 얻는다 해서 지혜의 샘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잠언은 세상과 다른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오늘 본문 함께 보신 이 내용을 보면 하나의 특징이 나와요. 평균적으로 2절에 한 번씩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2절과 4절과 또 2절, 4절, 6절, 10절 이렇게 4군데 정도가 나오는데 뭐냐면 그리하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이렇게 반복되는 이 그리하면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어떤 것이든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약속들, 이 약속들의 내용을 보세요. 누구나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입니다. 평안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됩니다. 건강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풍요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들이 그냥 교회만 나오면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가?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그에 합당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됩니다. 땀이 있고 노력이 있고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것은 반드시 애씀과 노력함의 대가가 그리하면이라는 거죠. 대한민국 사교육계에서 제일 잘 나간다고 하는 소위 일타 강사,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최고의 강사에게 배우면 성적이 저절로 올라가는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본인의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만 그것이 만났을 때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죠. 어떤 분야든지 이것은 만고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리하면 뒤에 나오는, 그리하면 다음에 나오는 이 은혜를 막 기대하고 있는데 그 기대하기 이전에 마땅히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라. 이것을 지금 먼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방법, 그래서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이 주는, 본문이 주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무엇인가 함께 영적인 교훈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적극적으로 말씀을 붙들라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말씀을 붙들라.
자, 오늘 1절과 3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의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3절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자, 1절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훈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법을 주죠. 자, 이 법은 무엇인가요? 통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절의 후반절에 나오는 나의 명령,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본문이 전하려고 하는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태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선 1절에서 강조하는 태도를 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잊어버리지 말아라. 기억하는 태도. 기억하는 태도. 기억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억.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 대학의 학습과 기억 신경학센터, 학습과 기억 신경학센터에서 4명의 사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이 4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요. 슈퍼 메모리, 슈퍼 메모리. 이 4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인생에서 어느 특정한 시점 이후부터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내용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날에 있었던 일들이 비디오처럼 앞에 선명하게 펼쳐진다고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 얼마나 피곤할까요? 때로는 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신건강에도 참 중요한데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한대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살면서 잊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다 기억하면서 삽니다. 고통스럽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끔씩 깜빡깜빡하고 무엇인가를 잊어버린다는 것, 이것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히려 감사할 제목인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잊는 것도 은혜인데 이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자, 오늘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잊어버린다.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런 표현하죠. 이것은 단순히 기억을 하지 못하니까 기억해라. 이런 수준이 아니라 말씀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냉대하지 말아라. 이것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즘 새벽에 신명기 말씀 묵상하잖아요. 내일 신명기 마지막 장입니다.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말씀 잊어버리지 말아라. 말씀에 생명이 있다. 말씀 붙잡고 살면 가나안에서 어떤 유혹이 와도 승리할 수 있다. 이거 강조하고 있죠. 모세도 마지막을 이 이별을 구하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붙잡아라. 이야기합니다. 말씀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한데 말씀을 잘 존중하는 태도가 어디서 증명이 될까요? 삶의 자리에서 증명이 되겠죠? 나는 말로 존중합니다. 말씀 인정합니다. 이야기하는데 삶의 자리에서 그 모습이 안 나타나요? 그럴 수 없겠죠? 그러니까 말씀의 존중은 삶의 자리의 실천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1절의 후반절 보시죠.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 무슨 말입니까? 행하라는 거죠. 말씀에 대한 존중이 있다면 그 존중은 행함으로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3절 보시죠. 인자와 진리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떠나지 않게 하라 말합니다. 떠나지 않게 하라. 이건 역시 잘 붙들라는 겁니다. 자, 이제 1절과 3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자와 진리를 존중하고 가장 가까이에 두고 행하면서 살아가라. 이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리하면을 위한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 삶이 있으면 장수하고 평안하고 은혜의 삶이 이루어진다. 뒤에 것 보지 말고 앞에 것 먼저 행하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잊어버리지 말아라, 또 지켜라, 떠나지 말아라. 이 표현들이 모두가 현재형입니다. 한 번 기억하고 잊어버리고 한 번 지키고 말고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하라는 겁니다. 날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삶에서 행하고 그 사랑과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 몸부림쳐라, 노력해라. 이것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신앙과 삶을 점검해 보시죠. 우리는 지금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애쓰고 있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강조 포인트 가운데 힘을 더해주는 표현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음이라는 말은 단순히 인간의 감정만 담아내는 그릇이 아니라 인간의 지성, 그리고 정성, 의지를 함께 포함하는 겁니다. 지정의를 함께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은, 그리고 인자와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은 무엇이냐? 지정의, 모든 마음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이다. 이걸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다름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적극적인 자세인가? 3절 보세요. 목걸이를 만들어서 걸고 다니고 마음판에 새겨라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한다. 이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부분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중과 또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한 몸부림, 왜 성경이 이렇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잔소리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왜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를 요청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죄성. 죄의 본성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하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 합니다. 오히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아침에 기상하셔서 밤에 잠드는 그 시간까지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말씀이 더 많습니까? 세상의 유혹이 더 많습니까? 세상의 유혹이 더 많죠.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유혹이 있으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합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런 본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영적인 몸부림이 있은 후에 우리 가운데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2절, 장수와 평화. 이 은혜 누립니다. 오랫동안 평강의 시간을 누리게 되죠. 4절 보시면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은총과 귀중 여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상을, 그 인생의 위상을 높여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늘 말씀드리죠. 이것들은 우리가 대가를 치르는 삶의 결과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이거 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거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는 게 필요하죠. 제가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과 한 가지 함께 진행하려는 게 하나 있어요. 이제 사순절이 조금 있으면 돌아옵니다. 3월 한 첫 번째 주일부터 3월 2일부터 이제 수요일 날부터 해서 제의 수요일에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 사순절 때 작년에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 통독을 했거든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많이 버거우셨을 거예요.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40일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구간을 정하겠습니다. 구간을 정해서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은 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니까 말씀을 그 구간을 이렇게 하루씩 담당을 두어서 말씀을 녹음을 하고요. 그 녹음을
우리 이제 뭐 단톡방에 어디다 올리면 그 말씀을 다 같이 듣고 묵상하면서 한 달 10일의 시간을 이제 보내는, 그 사순절에 보내는 그런 일들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샘플로 며칠 동안 해드릴 거예요. 해드리고 여러분 이제 부담 없이 또 일에 또 원하시는 분들 함께 뭐 다 하시면 좋겠지만 어려우신 분들은 또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말씀에 가까이 하고 말씀에 노출되기 위한 몸부림 뭐든지 한번 해보려는 겁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또 말씀 안에 거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겠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말씀에 가까이 하시고 인자와 진리 안에 거하는 이 영적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귀한 은혜 다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라. 자, 이제 5절부터 보시면 다시 한번 마음에 대한 부분을 강조합니다. 마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정의가 다 있는 것, 적극적인 태도가 오늘 본문의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과 인자와 진리 안에 거하는 것, 이것에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5절에서는 어떤 적극성이 필요할까요? 자, 5절 안에는 두 가지의 적극적인 이 자세가 나옵니다. 그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적극성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적극성. 한 목회자가 으슥한 이 밤에 산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실족해서 떨어지게 돼요. 그런데 다행히 나뭇가지 하나를 움켜쥐어서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뭇가지를 붙잡고 소리를 지릅니다. 위에 누구 없습니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때 대답이 들려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누구십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정말 이제 남은 인생 더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가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그러면 지금 잡고 있는 가지를 놓아라. 그러면 살 거야. 하나님이 이거 놓으면 제가 죽는데요. 떨어지는데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다. 나를 믿고 놔봐. 살 수 있어. 그러자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이 목회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 아닐까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요, 신뢰를 놓치지 않는 것이죠.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신뢰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답이 나와요. 그게 뭐냐 봤더니 내 힘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는 시도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연관해서 또 하나 필요한 적극성이 뭐냐? 그게 바로 나 자신을 부인하는 적극성. 적극적으로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려거든, 제자가 되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내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맛보려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잘 쌓아가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라는 겁니다. 자, 5절의 후반절 보세요.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적극적인 부정이죠. 이유가 뭡니까? 인간의 명철을 의지해봤자 얻어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손해만 봐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사람 의지했다가, 사람 더 신뢰했다가 오히려 더 관계 깨지고 멀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손해보는 일 더 많죠. 오늘날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영역과 능력은 계속해서 지경이 확장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착각이 있어요. 인간의 지식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교만의 바벨탑을 쌓아갑니다. 그런데 보시죠.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더 많습니다. 그뿐인가요? 때로는 인간의 미약함으로 인해서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2년 동안 지나고 있는 이 코로나가 딱 그 상황인 거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고생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인간이 똑똑하다고 명철이 있다고 자랑하겠습니까? 자랑할 거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적극성이 필요한가요? 나 자신을 부인하는 적극성.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이전에 필요한 게 뭐예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 여기서 출발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온전히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로만 주님 신뢰합니다. 그러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난 약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순서로 가야 된다는 거죠. 내 약함을 먼저 보라는 겁니다. 자, 6절 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보세요. 범사, 모든 일이죠. 범사의 그를 인정하래요. 하나님을 인정하래요.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기 이전에 먼저 무엇을 인정해야 돼요? 내 자신의 연약함.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먼저 연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서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그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신다는 거죠. 제가 금요일인가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지경을 넓히시는 것도 항상 좋은 일로, 성공하는 일로만 지경을 넓히시는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인생의 바닥과 고난의 상황을 지나고 있어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의 지경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감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연약함을 인정하면 사람들에게 정말 인정받지 못하고 또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 연약함 인정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복되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를 보세요. 우리가 잘 준비되고 잘 갖춰지고 무엇인가 잘 계획되었다고 생각할 때 그럴 때 인도함 받는가?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 정반대였습니다. 연약함 가운데 있고 안 될 것 같은 상황, 다 포기된 상태. 이제는 어렵구나. 이런 마음을 딱 갖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때 일을 하시더라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 능력이 아니구나. 내 노력이 아니구나. 이때 주님이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상, 상식, 상상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 감리교회를 시작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랬죠. 웨슬리 목사님은 목사이면서 교수였습니다. 열정도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자원해서 선교사까지 갔다 오셨어요. 그런데 맺어진 열매가 없었죠.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려니까. 그런데 올더스 게이트에서 인격적으로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영국 사회를 개혁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셨어요. 내 자신이 연약함으로 탁 떨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약함에 처한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연약함에 처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순간에 붙잡으시고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 내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내 힘으로 내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실 길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연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아무리 계획을 많이 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는 것,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의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오늘 잠언 16장 9절 방금 보신 말씀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맡긴다는 표현을 이렇게 해석해요. 굴려버린다. 하나님께 내 문제를 다 굴려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걸 잘했던 사람이 있죠? 다윗입니다. 시편 4편을 보면 그 모습이 참 잘 나와 있어요. 시편 4편에서 다윗은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하는데 도망자로 살고 있던 다윗이 긴 하루를 보내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시편 4편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자신의 상황이 시간이 흐를수록 악화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니까 평안히 잠을 청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순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게 되는 것이고, 맡겨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려는 시도, 내 계획, 내 방법 다 맡기라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이미 아들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꿈이 포기가 되죠. 근데 그때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할 거야. 인간적인 노력과 계획이 내려놓아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인간적인 가능성, 계획 포기할 때 내 삶이 같이 무너지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왜 내려놓지 못하나요? 내가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 걱정, 문제들 그뿐입니까? 우리의 계획, 방법 다 하나님께 굴려 보내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그게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내 연약함을 고백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 6절을 조금 더 볼까요?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도하신다는 표현의 의미를 보면 평탄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다 주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를 평탄의 길로 이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방법, 평탄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좀 뜻을 조금 더 찾아보니까 저도 잘 몰랐는데 평탄하다 하면 그냥 아무 근심, 걱정, 염려 없이 그냥 쭉 정말 소위 시온의 대로가 알려지는 것처럼 그냥 활주로가 알려지는 것처럼 쭉 좋은 일들만 있으면서 갈 거다. 이런 건 줄 저도 알았는데 이 평탄하다의 의미를 또 보니까 이 안에 이런 뜻이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자, 이 해석을 좀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좌우에서, 우리가 가는 길의 좌우에서 우리를 흔들고 유혹하게 있는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은 옆에서 유혹이 와도 공격이 와도 앞으로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평탄하게 간다는 것은 아무 걱정 없이, 문제 없이, 염려 없이 그냥 직진하는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삶에 공격이 있고 또 원수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치우치지 않는 중심의 온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 우리의 걸음을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지도하시는 방법이 뭐냐? 평탄함인데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한 게 아니라 주변에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의 공격과 유혹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갈 수 있게 주님이 인도하신다. 이것입니다.
자, 우리가 2월 한 달 이 말씀 묵상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 삶의 자리, 여러분 내일부터 또 일터로 나가시면, 삶의 자리로 나가시면 옆에서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때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아주시고 믿음으로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가게 주님 역사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상황, 여러 가지로 위기이고 또 원수의 공격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더 불안한 마음 때문에 더 준비하고 더 계획해요. 내가 뭔가 막 하려 합니다.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연약함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께서 그때부터 일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원수의 공격과 유혹이 있어도 중심이 올곧게 서고 거침없이 전진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적극적으로 말씀을 붙들게 해주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내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고 신뢰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날마다 애쓰고 힘쓰는 것이 말씀에 가까이 하는 적극성이 되게 인도해 주시고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오는 은혜를 많이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신뢰하기 전에,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기 전에 먼저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 평탄의 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의 길로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여 세상에서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평탄의 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유혹에서도 승리하는 거룩한 주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은혜 안에 거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의 사랑 붙잡겠습니다. 내 힘과 계획 내려놓고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기대하며 살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걸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우리의 삶의 자리를 구별하여 주님께 예배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정성된 예물, 우리의 시간과 또 재능과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의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가정과 생업과 공동체 가운데,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신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도록 영육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의 소망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또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 다음 주에는 또 같이 모여서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또 평안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또 한 주간 또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고요. 또 우리가 이제 말씀도 같이 나누고 또 교제하는 시간 빨리 올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상시 생활하실 때요, 마스크 정말 잘 끼셔야 됩니다. 이제 외출하실 때도 외출하셔서도 물도 마시지 마시고 집에서 다 해결하십시오. 밖에 나가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 철저하게 잘 끼셔서, 지금 뭐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한 집 걸로 한 집씩으로 막 이렇게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정말 조심하시고, 또 혹시 몰라요, 좀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제 상비약 같은 것을 미리 좀 준비해 두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되실 때 종합감기약만 있으면 돼요. 해열제랑 이제 그런 거 잘 확인하셔서 미리 좀 준비하시고, 또 이제 대비 또 하시면 혹시 모르는 상황에 우리가 또 당황하지 않고 대비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한 주간 또 말씀 안에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처럼 기억하시면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고 세상을 사는 지혜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분들, 우리 가족끼리 이야기하실 때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갑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갑시다. 인사하시고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겨드립시다.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겨드립시다. 네.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로
높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혜 주시는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오늘도 나의 길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 연약함 가운데서도 승리하실 주님을 기대하겠습니다.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자녀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